구약 성경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말씀을 듣기 위해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의 힘을 얻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너짐과 세워짐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게 될 때,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을 허락하신 것 또한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마냥 복되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은 살다 보면 슬럼프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슬럼프란 체육학에서 사용되는 말로 체력, 활동 등이 부진한 구간, 즉 연습 과정에서 연습 효과가 올라가지 않고 의욕을 잃어 성적이 저하된 시기를 뜻합니다. 우리는 이 슬럼프를 침체라는 단어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침체되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삶에 있어서 한 번 이상은 모두 다 무기력한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침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침체 현상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바로 영적인 침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서의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며 학사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에스라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 재건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7장에서 10장에서는 에스라의 개혁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에스라서 1장 고레스의 칙령 사건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남유다가 도대체 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는지를 그 역사를 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정약 결혼을 하면서 우상들도 함께 용인했던 솔로몬 왕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 왕국의 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쪽 나라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이후 포로로 삼아 그들을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만들고, 여기에 더불어
인종 통합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통혼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생겨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족이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아수르를 바벨론 제국이 삼키지만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 채 바벨론을 배신하고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신의 자식들이 죽는 모습을 직접 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흩어집니다. 포로된 남유다, 흩어진 북이스라엘,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그리고 도시들. 여러분, 이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향의 눈길조차 줄 수 없었던 남유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바로 그 소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1장 1절 말씀인데요.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왜 바벨론이 아닌 바사라는 나라가 나올까요? 아수르가 그러했듯이 바벨론의 전성기도 오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벨론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는 간헐적으로 바벨론 나라와 충돌했었던 이란 북서부에 자리한 고대 국가 메데라는 나라였는데요. 그런데 이 메데가 바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정복당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은 당시 그의 외가였던 메데 왕가를 멸하는 동시에 근방에 있던 국가들을 빠르게 정복하며 바벨론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페르시아를 막을 힘이 없었던 바벨론은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반절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남유다의 멸망과 하나님의 회복하실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은요,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고레스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주님께서는 이미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모든 나라를 무장해제시키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본문 말씀보다 15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70년이 지나 돌아오지만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 역사와 주권자들을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바벨론의 지배에 수긍하며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죠. 여러분, 이 바벨론의 지배에 수긍하며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비춰져 보이지 않으십니까?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바벨론에게만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신경들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붙잡혀 계십니까?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마음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작 세상의 것들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세상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셨다면 오늘 에스라서에서 나온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저 너희가 지금 있는 페르시아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하고 가만히 두셨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타락하여 주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등을 돌렸던 남유다, 이 이스라엘을 70년간 기다리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떠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향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자녀를 향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고레스 왕의 통치 방식은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통치 방식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민족을 흩어버리고 통혼시켰던 아수르, 끊임없는 압박과 압력을 행사하던 바벨론과는 달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자신이 거느린 속국의 사람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담고 있는 역사적인 고레스의 원통형 서기인이라는 자료를 보게 되면요, 고레스가 자기 제국 백성들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허용하였고 명확하게 유다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손상 입은 신전과 성전들을 수리할 것, 파괴된 것은 다시 지을 것, 바벨론의 볼모로 가져온 모든 신상은 돌려줄 것을 명하는 내용이 고레스의 칙령이 담겨져 있는 그 토기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지역의 정체성을 인정해주고 종교의 자유라는 형태로 속국들을 다스림으로써 바벨론, 아수르가 가졌던 불안정함을 사전에 방지하려 했죠. 고레스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살고 너희들의 신을 섬기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는 페르시아의 종교 조로아스터교의 포용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 조로아스터교는 하늘과 빛을 담당하고 있는 선한 신, 그리고 땅과 암흑을 담당하고 있는 이 악한 신이 계속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종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레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속국들의 모든 신들은 축복을 내려주는 선한 하늘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에스라 1장 2절에서 기록된 칙령의 내용 역시 그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섬기는 신에 대한 고레스 왕의 경의의 표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왕의 칙령이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일이었는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 심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해서 움직이셨기 때문일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두 자세 모두 극단적인 자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는 한 나라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그 모든 속국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자유를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주변의 모든 환경, 모든 사람, 모든 요소들을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에스라 1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한마디를 더 보태시는데요, 우리 함께 에스라 1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이 왜 선포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께서 왜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들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연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에스라서에서 나타난 남유다의 포로 귀환의 역사는 바로 출애굽의 역사와 함께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말씀을 재현시키며 보여주십니다. 시간이 분명히 많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부질없는 짓이고 너무나도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잊어버립니다. 어차피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왜 다시 감싸주시고 왜 다시 일으켜 세우셔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들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해해 주십니까?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다음부턴 그러지 마라. 아니요. 분명히 크게 혼날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장담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 아이의 실수를 눈감아 주게 되면 이 행동이 그릇된 방향으로 갈 것이 부모의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잖아요. 아이들은 혼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어렸을 때 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좀 싫어하는 게 분명해, 나를 미워하는 게 분명해 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 훈계와 그 꾸지람, 그 잔소리들이 결국 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조금씩, 아직 완전히 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철 없는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하나님을 놓아두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회초리를 드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흩으시고 남유다를 포로로 살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바른 방향으로 자라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70년의 오랜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그 영혼의 회초리를 들고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대한 페르시아와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이 귀환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구하도록 품어주십니다.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시대의 상황으로만 치부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라의 말씀을요, 그때 시대, 그때의 역사에는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라고 다른 이야기로 치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오늘날 나의 삶을 또는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복입니다. 어떤 회복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회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기적의 회복은 뜻하지 않은 행운이나 복이 아닌 관계의 회복입니다. 주님께서는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부터 쭉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약속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인간과 신 사이의 그 관계를 착하지도 않고 본성도 너무나도 악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우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 치밀한 방법으로 점점 더 악해지고 더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무너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며 회복의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유초동부 유치부가 3월 한 달 동안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직면하고 보면서 또 그에 대한 준비들을 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게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한계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유초동부 선생님들이랑 하루마다 순서를 정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기로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하루마다 선생님들 또는 제 순서가 되면 아침부터 최대한 우리들의 마음의 기도를 우리 유초동부 교사 카톡방에 올려요. 그런 선생님들께서 그 기도 제목들, 그 기도를 보시면서 맞아, 우리 함께 기도해야지, 맞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함께 릴레이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 톡방에 하루마다 기도가 올라옵니다. 다양한 기도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를 제가 막을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이자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영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과 여러분을 헌신적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쓰러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절한 가사가 보이는 것 같아요.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저를 회복시키시며 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